안녕하세요. 해인선원 원장 비로 영웅입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법념척연 제17권 악의품 두 번째.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악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덜 얻은 지혜로서 가마라는 악의를 관찰한다.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덜 얻은 지혜로서 안다. 즉 그 중생은 남자나 여자나 혹은 고자로서 갖가지 옷을 입고 스스로 장식하되 혹은 여자의 옷을 입고 음녀의 법을 행함으로 만일 누구나 정욕이 발동하여 그와 음행하면 그 일로 인해 재물을 얻었으나 범부에게 그것을 주고 복받지 아닌 곳에 들어온 마음으로 보시하면 그는 그 인연으로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색을 좋아하는 악의 속에 난다. 요즘 성의 정체성에 좀 문제가 있는 분들, 자기가 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여자의 몸을 가지고 있고 여자라고 생각하는데 남자의 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반대의 행동을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남자인데 여자 옷을 막 입고 다니고 여자인데 남자 옷을 입고 다니면서 그런 어떠한 행위를 하고 그런 남자의 행동을 하고 여자의 행동을 하는 등의 그런 류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러면서 주로 이제 술집이나 이런 데 근무하면서 남자는 여자를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나면서 서로 그런 색을 즐기는 뭐 그런 일들을 하고 돈을 받고 또 그거를 누구에게 보시하고 자기들끼리 나눠 가지고 뭐 이런 등등의 일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죽어서 색귀가 되는 거예요. 색귀. 색을 좋아하는 귀신. 그 악의 몸을 받은 뒤에는 갖가지로 장식하면 그것은 다 생각을 따라 마음대로 된다. 즉 좋은 것을 원하면 아름답고 나쁜 것을 원하면 취하게 되며 좋거나 좋지 않은 것이 되려고 하면 모두 그대로 된다. 남자가 되면 얼굴이 단정하고 여자가 되면 자태가 미묘하며 혹은 축생이 되더라도 그 모양이 뛰어나다. 이렇게 갖가지 묘한 장엄으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음식을 얻으면 잘 먹고 근심이 없으며 조금이나마 보시를 행하였기 때문에 능히 미세한 몸이 되어 가만히 남의 집에 들어가 음식을 구한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비사바 아기가 우리 음식을 훔쳐 먹었다고 한다. 혹은 사람의 몸이 되어 남의 명절 모임에 들고 혹은 새의 몸이 되어 남의 제사밥을 먹지만은 그 몸이 미세하여 아무도 보지 못한다. 명절 때 제사 지낼 때 싹 나타나가지고 싹 들어가서 몰래 몸이 안 보여 남의 눈에는 들어가서 막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거예요. 만약 보인다 하더라도 이 몸이 이쁜 여자 잘생긴 남자의 몸으로 보이기 때문에 별 큰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 악인은 뜻대로 갖가지 형상을 나타내므로 세상 사람들은 뜻대로의 약사라 부른다. 혹은 여자의 몸이 되어 사람과 음행을 하며 이렇게 갖가지로 장식하여 사람들을 속이면서 세상에 다닌다. 그러니까 간혹 여자의 몸이 되어서 남자를 유혹해서 남자의 전기를 빨아먹기도 한다 이 말이겠죠. 그것도 이쁜 여자가 돼가지고. 사람들은 또 남자들은 또 무조건 또 여자 이쁜 여자면 다 좋아하잖아. 다 홀리는 거지. 술 먹고 이제 해롱해롱 할 때 나타나면 뭐 다 그냥 골로 가는 거죠. 전기가 뺏겨가지고 나중에 하다가 이제 가는 거지. 고사당하는 거죠. 이렇게 음기를 가진 색귀. 이름만 들어도 좀 그죠. 섬찟하다. 색귀. 뭔가. 이 색귀는 여자한테도 나타나요. 여자한테 나타나서 뭐 하겠어요? 여자의 몸을 탐하고, 그래요. 여자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탐하고, 뭐, 그래요. 그래서 여자가 뭐 싫어해서 뿌리칠 수도 있지만 못 뿌리쳐요.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대로 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귀신의 세계에 있으면서 내지 악업이 다하지 않고 무너지거나 썩지도 않으면 그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업이 다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있으나 그로부터 목숨을 마치면 업을 따라 생사의 고통을 받지만은 사람의 목숨을 얻기 어렵기는 마치 바닷속에 거북이 떠도는 나무의 구멍을 만나는 것과 같으며 혹 사람으로 태어나면 광대가 되어 갖가지 옷을 입고 이게 옛날에는 광대잖아. 요즘은 뭐예요? 희극인, 연극인, 탤런트, 가수 엄청 좋은 직업인데 그죠? 그러면서 복이 있는 자들은 유명해지고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복이 없는 자들은 그냥 연극 배우로서 전전하면서 옛날 연극 배우 하면 못 먹고 못 살았어요. 너무 이게 작아가지고 겨우 먹고 살고 연극 배우로 했을 때 고생 엄청 하다가 영화 배우로 전향하거나 탤런트로 전향해가지고 잘 돼서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부류가 전생에 이런 악귀였을 확률이 높다. 그렇다고? 또 누가 소송 그런 건 아니겠지. 경전에 나오는 거예요. 예, 무서워. 이런 소리 했다고 또 누가 뭐 배우께서 연락해가지고 뭐 왜 우리 연예계를 이렇게 욕하냐. 내가 한 거 아니고 경전에 나와요. 광대가 되어 갖가지 옷을 입고 마음대로 유의하면서 생활하기를 구하고 자기 아내로 하여금 남의 일을 시켜 재물을 구하는데 남은 업 때문에 그런 과보를 받는다. 자기 아내한테 이것저것 남의 직장 나가라 해가지고 돈 벌게 한다 이 말이겠죠.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악귀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얻은 지혜로서 바닷가의 악귀들을 관찰한다.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얻은 지혜로 안다. 그 중생은 전생에 어떤 길 가는 사람이 광야를 지내려 하는데 병으로 고통하며 극히 피로한 것을 보고는 그 사람에게 많은 싹스를 받고 적은 일을 해주며 나쁜 탐욕 때문에 교묘한 말로 쓸쓸한 광야로 멀리 가는 사람을 속이면 그 인연으로 바닷가에 난다. 이 보니까 요즘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중국 같은 데 보니까 도로에서 3일 동안 막 서가 있고 막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주민들이 올라와가지고 그 차에다가 물건을 파는데 물도 팔고 차도 팔고 빵 같은 것도 파는데 엄청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비싸다. 이게 얼마냐 이게 10원? 10원? 이게 무슨 10원 말이 되냐? 뭐 10원이면 중국 10원이 한국 돈으로 2,000원 정도 되죠. 1,800원. 근데 차 한 잔이 1,800원 거예요. 1,800원인 거예요. 한 잔 주면서. 그런 식으로 막 나오더라고 동영상에.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이런 귀신이 된다 이런 거죠. 그 바닷가에는 나무도 못도 강도 없고 그곳은 매우 더움으로 겨울에도 맹렬하게 더워 인간의 여름의 더위에 비하여도 10배나 더하면 오직 아침에 이슬로 목숨이 살아간다. 비록 바닷가에 산다 하지만은 물을 얻을 수 없고 악업 때문에 바다에 마르는 것을 보며 숲을 보더라도 그것은 모두 맹렬히 타면서 큰 불꽃이 일어나므로 희망이 끊어지고 갖은 나쁜 일이 모여 편안하지 않으며 줄이고 목마름에 몸을 태워 신음하고 슬피 괴로워하며 이 말은 적도 가운데 있는 무인도에 태어난 홀로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크지도 않은 먹을 것도 별로 없는 햇빛을 피할 수도 없는 아주 작은 섬에 홀로 태어나서 살아야 돼.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가.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늘도 없고 항상 덥고 그런 환경에 태어나는 귀신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제 마음에 속히어 이리저리 달리면서 슬픈 소리로 울부짖지만 구원하거나 보호하는 이가 없고 의지하거나 믿어야 할 것도 없다. 머리털은 쑥대강처럼 어지럽고 몸은 여유여
모든 핏줄은 모두 드러나 마치 그물과 같으며 가는 곳은 모두 비어 구원하거나 보호할 리 없고 의지하거나 믿을 곳도 없다. 그러나 악업이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게는 하지 않는다. 악의 세계에 태어나면 목숨이 다할 때까지는 못 죽어요. 죽고 싶어도. 명이 다할 때까지는. 중간에 요절하는 법이 없어. 악인은. 인간은 요절하죠. 요절해. 일찍 죽으면 일찍 죽잖아요. 근데 악인은 자기 업을 다 받기 전에는 일찍도 못 죽어요. 업이 다하면 벗어날 수 있으나 거기서 목숨을 마치면 업을 따라 흘러다니면서 생사 고통을 받지만은 사람의 몸을 얻기 어렵기는 마치 바닷속에 거북이 떠도는 나무 구덩이를 만나는 것 같다. 악의 세계에 있다가 다시 사람으로 못 태어나고 대부분 축생으로 태어나요. 남은 업 때문에. 그리하여 혹 인간에 나더라도 섬에 나서 외발이거나 혹은 발이 짧으며 먹는 물에 곤란을 당하는데 남은 업 때문에 그런 과보를 받는다. 참 힘들게 산다 이런 말 있죠. 힘들게 사는 거죠. 그 열대지방 도서에 사는 사람들 좀 힘들게 사는 자들도 많이 있죠. 네. 그런 부류 중에 그런 부족 국가에 태어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악이었을 것이다. 생각해 보면 됩니다. 또 그 비구는 그 업의 과보를 알고는 다시 악의 세계를 관찰한다. 그는 들어오던 지혜로 연마라의 막대기를 잡은 악이들을 관찰한다. 연마라, 염라, 지옥에 막대기 들고 막 두드리 패는 귀신. 어떤 업으로 그 속에 나는가? 그는 들어오던 지혜로 한다. 즉, 그 중생은 인색과 질투 때문에 스스로 그 마음을 부수어 국왕 대신이나 호귀한 사람들을 친하여 부자이거나 명예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 친하여 오로지 포악한 짓을 행하고 인자하고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며 바른 도리를 행하지 않아 어질고 착한 사람의 업신여김과 비방을 받는다. 그런 나쁜 사람은 몸이 무너지고 목숨이 끝난 뒤에는 연마라 왕의 막대기를 잡은 귀신의 몸을 받아 귀신의 세계에서 연마랑을 위해 쫓아다니는 심부름꾼이 된다. 염라대왕 심부름꾼 내지는 연마사자, 그러니까 지옥사자 뭐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옥의 사자로서 지옥 중생들을 두드리 패는 역할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해요. 근데 웃기는 게 이거 아세요? 염라대왕의 아침에 염라대왕의 지옥이 아침이 밝아. 지옥이 아침이 밝았을 때 염라대왕 뭐 하느냐? 염라대왕은 모든 지옥을 순시해요. 순시하는데 지옥 맛을 다 봐. 칼산 지옥에 발을 담고 발이 비어. 이 정도 고통이 있네. 화탕 지옥에 가. 뜨거운 물이 끓는데 손을 딱 찍어봐. 온도 적당해. 한빙 지옥에 들어가요. 엄청 막 추위가 칼바람이 막 스쳐. 이 정도면 고통이 심한데. 고통을 다 맛보고 난 뒤에 자기 자리에 와서 자 오늘 일과 시작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염라대왕 고통을 다 느껴요. 어떤 중생으로 온갖 나쁜 업을 지을 때는 연마라 왕은 그 귀신을 시켜 그 사람의 정신을 기록하게 한다. 그 귀신은 몸이 추하여 두렵고 손에는 칼과 막대기를 들었으며 머리털은 쑥댕아이처럼 어지러워 흐트러진 머리털은 몸을 덮고 긴 입술은 밑으로 처졌으며 귀는 처지고 배는 크며 높은 소리로 크게 외쳐 모든 귀신을 두려워하게 하고 손에는 날카로운 칼을 잡고 죄인들을 거두며 죄인의 손을 뒤로 틀어잡아 노끈으로 묶고 왕에게 끌고 가서 아랜다. 염라대왕한테 끌고 간다는 거죠. 지옥 사자네, 그죠? 결국에는 이게 죄인을 묶어서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죠. 호송하는 거죠. 나는 인간에서 이 죄인을 잡아 여기 끌고 왔습니다. 대왕이여, 이 사람은 전생에 좋지 않은 업을 지었습니다. 즉 몸의 업도 좋지 못하고 입과 뜻의 업도 좋지 못하였습니다. 원컨대 왕은 꾸짖어서서 때 염라대왕은 곧 다음 개성으로 그를 꾸짖는다. 이제 죄인을 끌어다가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는 귀신이 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